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속담과 같은 이야기 가운데 모 아니면 도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윷놀이에서 나온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모 아니면 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모가 일단은 뭔지 아시죠? 예, 윷놀이 할 때 모는 몇 칸을 갑니까? 예, 5칸을 갑니다. 그럼 도는 몇 칸을 갈까요? 그렇죠, 1칸. 좀 놀아보셨네요. 모 아니면 도, 이런 얘기는 5칸을 가도 좋고 1칸을 가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잘 되면 좋고 못 돼도 상관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또 될 대로 되라,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에서의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외치는 이야기가 바로 모 아니면 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호탕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굉장히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요즘엔 참 많이 있죠. 이러한 사고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매우 긍정적이고 또 희망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 모 아니면 도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그 근원을 찾아보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담고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 아니면 도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면 되지 않는가, 이런 마인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런 거죠. 인생 뭐 있냐, 즐기고 가면 그만이지, 이런 마음들이 이 뭐 아니면 도라는 것을 외치는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요, 다양한 삶의 태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만큼 잘 쉬고 놀기도 해야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또 문화생활도 잘 즐겨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워라밸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결혼은 하고 싶고 또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낳지 않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내가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한 인생과 그 생명을 책임지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스트레스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멀리하고 그냥 결혼 생활을 즐겁게 즐기고 싶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딩크족이다, 이렇게 딩크족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이니 돈을 좀 많이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기보다는 오늘 나에게 있는 돈을 나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마음껏 쓰고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닌가라고 외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자신의 즐거움만을, 오늘 하루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인데요, 그들을 향하여 욜로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고생은 짧을수록 좋으니 젊을 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40대에 일찍 은퇴를 하고 그 40대에 이전에 벌어놓은 그 재산으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자라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파이어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불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또 요즘이라기보다는 요즘에 좀 주목받고 있는 그런 인생이 있는데, 그러한 인생이 뭐냐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지만 조물주 위에 건물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건물주가 되어서 세를 받아 내면서 그 경제적인 안정감 속에 즐기고 누리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며 여유 있게 유유자적하며 살겠다라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또한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했을 때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건물주라고 나왔습니다. 이 굉장히 이 요즘 젊은 세대, 특히 MZ 세대들의 사고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설문조사인데요. 그래서 또 중국에서는요, 지금 이렇게 돈을 쉽고 빠르게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학원이 굉장히 유행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등록비가 몇백만 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학원에 등록해서 짧은 시간에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고자 한다는 거죠. 특별히 그 학원은 주로 뭘 가르치냐면 유튜브 방송을 잘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나중에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중국의 학원 뭐 이렇게 치면 유튜브 학원이 있습니다. 유튜브가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광고가 붙고 그 광고에 따른 인센티브를 또 받기 때문에 그 구독자 수만 많으면 계속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에 인기 있는 유튜버들은요, 뭐 1억, 2억 버는 거는 우습습니다. 1년에 그들이 세금 신고하는 걸 보면요, 우리나라 1위에서 뭐 100위까지 뭐 이렇게 보면,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뭐 몇십억은 우습게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나도 한번 벌어보겠다 하면서 이 유튜브를 배우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고 또 자기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는, 어쩌면 이 뭐 아니면 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또 호방하고 자신감 있는 인생처럼, 어떻게 보면 신세대답게 깨어있는 모습처럼 좋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성경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말씀하냐면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시편 53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9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이라 하였고.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갖지 못하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온전히 하지 못한 채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이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곧 복음인 것이죠. 진정한 멋진 인생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들, 세상이 주는 지혜들, 세상에서 좋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고민과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여 또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이 그의 삶에 있기에 마음껏 웃을 수 있고 죽음의 두려움마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았고 천군 천사와 주님께서 그를 맞이하는 장면을 보며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 산 소망이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 인생이 기쁘고 만족스럽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마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을 향한 소망이 더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갈망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이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라 주님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 자의 삶은 너무나 대조적인 인생의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의 반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한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렇게 믿음으로 믿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논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거절하려는 마음을 가진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인생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은 마치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그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하면서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과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인생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1절과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절과 3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아멘. 사도 요한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과 구별된 훨씬 더 우월한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선언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 이외에 이 땅의 모든 존재는 땅에 속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의 증언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으면 결코 하늘에 대한 신비와 그 환희와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알 수도 없고 누리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치면
서울을 잠시 다녔다가 온 사람보다는 서울에 계속 살아온 사람이 서울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고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늘에 대한 신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 어떤 곳에서도 하늘의 신비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이 땅의 지혜를 얘기하고 이 땅에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 땅의 것은 다 땅에 속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늘의 일은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 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땅의 시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말이 어떠냐라면, 우리 36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늘 언제나 죽음에 대해 이 죽음의 이 두려움과 이 불안함 속에 걱정하고 또 신음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 하늘의 일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지혜를 찾고 구하다가 지쳐 쓰러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조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고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3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받아들여 행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을 인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인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의 신비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들에게 본문 3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늘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그 사랑이 나를 향하여 얼마나 풍성하게 주어지고 있는지, 그 사랑이 이 땅에서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곧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모든 이 땅의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됨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에 겁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지금 이 땅에서의 잠깐의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할 소냐, 이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은혜가 넘치고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한량없이 부어지기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이 땅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어서 참된 복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모습과 또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은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서 믿음의 반대말을 불신앙으로 설명하지 않고 불순종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게 특별한 것입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불신앙이 아니라 불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일을 거절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자고, 나와 같이 일하자고 손을 내미시는 것을 내가 거절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곧 불순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바라본다면 이것은, 이 믿음은 단순히 내가 지식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알고 믿고 깨닫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기로 결단했다면 내가 믿는 그 대상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헌신하는 이 행위를 내 삶의 현장 속에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하여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십니다. 아무리 내가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 얘기하고 아무리 내가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신앙의 실천으로 그것이 표현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소용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을 통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만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리적인 것을 많이 안다고 내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인생 존재를 변화시키는 순종과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과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전혀 나에게 불편함이 없고 부담스럽지 않고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나도 그러한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내가 열심히 여러 가지 봉사에 참여하면서 교회의 일에 내가 함께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는 종종 나는 참 믿음이 그래도 있구나, 좋구나 그렇게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분은 성경도 많이 알고 또 교리적인 부분들도 많이 알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참 잘 알고 예배의 흐름도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지 성례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 많이 아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 참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적 지식인 교리를 많이 알고 성지순례를 체험하고 또 여러 가지 믿음의 수고를 감당하면서 그렇게 지식적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 속에 참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허울만 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예를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는 이미 율법의 전문가였고 누구보다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그의 그 사역의 모습을 보면 설교를 할 때에도 아무런 준비나 원고 없이도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시편의 내용들을 마음껏 인용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그런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다양한 언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며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기 이전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았고 또 예수님을 거절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세상적인 지식들, 종교적인 지식들에 함몰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참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서 자기의 전 인격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언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걷게 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 성령은 이런 것이고 방언은 이런 것이고 이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세워져야 하고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감동하고 또 자신을 뉘우치게 되고 또 밤새 기도하다가 내가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방언과 놀라운 은사들을 한번 체험하는 것보다는 못한 것이 지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믿음의 실천이 곧 순종하는 삶이며 순종하는 자에게 참된 성령 충만함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이 허락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지식을 쌓기보다 신앙의 경력을 쌓기보다 여러분 순종함을 통하여 일상의 삶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이루어가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믿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실천하는 믿음은 내가 경험해 봐야만 알 수 있는, 정말 순종함으로 실천해 볼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늘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역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나는 어떤 순종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들려올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반응해 가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마음껏 기뻐하며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여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자꾸 반응하려 들 때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순종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뜨겁게 갈망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신비를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서대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